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신명기를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두기 때문에 한번 다루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한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말 그대로 다시 주어진 율법입니다. 다시 주어진 율법. 우리 영어 표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자로 표현된 신명기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율법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첫 번째 율법이 주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첫 번째 율법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받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 2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다시 한번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정리해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장,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가 이 신명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에 있거든요. 동편에서 오늘 본문은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족속의 왕 중에 하나인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또 다른 아모리 땅의 왕인 바산 왕 옥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두 지역을,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역을 다 승리해서 취한 이후에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하는 지파들을 남겨놓고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텐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한 땅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하고 선포하고 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잡는 내용, 그게 신명기고 오늘 본문 말씀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저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장소입니다. 신명기의 대략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고 또 마지막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거라 하면서 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11장은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로부터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축복과 저주, 언약의 갱신, 이런 내용들로 신명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신명기의 서두는 출애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회상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련의 과정들, 특히 5지역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겪은 이후 이 요단 동편에서 경험한 일들은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불순종에 의한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순종에 의한 성공의 역사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장과 2장 그리고 앞으로 3장에도 나오는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단순한 구조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지나면서 지난 5지역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멸하면 안 된다 말한 지역이에요. 그 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의 친족들의 지역입니다. 첫 번째는 에서 족속이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산 지역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올라오다 보면 요단강 그 끄트머리 사해바다를 만나는 지점 올라오다 보면 에돔 지역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일산 지역을 지나면서 거기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너희들은 취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 만나는 땅이 롯의 후손들, 우리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있죠.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어디서 시작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사건에 충격을 받아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산속에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좌절하고 술에 취해 있고 이럴 때 롯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죠. 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의 이름은 베남미예요. 그래서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모세 오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고 있을 때 만나는 이 족속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주신 이 후손들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창세기에서 이미 모세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땅 역시 내가 너희의 친족들로서 그들에게 준 땅이다. 너희들 빼앗지 말아라. 그래서 그 1장과 2장 오기 직전까지 내용이 뭐냐면 에돔 족속의 땅, 모압 족속의 땅, 암몬 족속의 땅 너희가 취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명령과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200만이 넘는 대민족이 이동을 하면요, 그 주변 땅은 다 긴장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오다가 우리랑 만나서 우리 땅을 빼앗으면 어떡하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작은 충돌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절대로 그들을 위협하지 말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곳에서 얻지 말고 돈을 주고 살아. 평화의 협정을 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장에서 읽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돔 족속의 땅, 거기에 원래 살던 민족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치고 거기를 들어가서 점령해서 살았다. 모압 족속의 땅에는 원래 어떤 민족이 살았는데 또 모압 족속이 들어갈 때 그들과 싸워서 거기를 점령한 것이다. 암몬 족속의 땅이 있었는데 그것도 빈 땅에 그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 살던 민족이 있었는데 암몬 족속이 들어가서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그 말한 의도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40년 전에 섰던 그 자리에 여기 서 있는데 너희들 40년 전에 어떠했느냐?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약속의 땅이다 감격하며 우리가 취하리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강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광야로 도망갔던 곳, 그 자리가 이곳이 아니냐. 그러나 봐라, 너희 친족들인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그들이 직접 취하여서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의미가 이 1장의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이제 너희가 취할 땅, 이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의 땅 중에 한 지역인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순종해서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찾아 들어가 전쟁을 하고 취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으로 땅을 취하였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불순종은 두려움을 낳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도 두려운 마음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었고, 정탐꾼을 보내었으면 뭔가 확신이 서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더욱 커졌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입구에서 돌아서 광야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불순종은 언제나 두려움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으로 불순종했던 것이 인간의 죄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이며, 불순종은 하나님에게서 떠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그 갓난아이일 때 엄마랑 떨어지면 울잖아요. 그게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리불안. 이 엄마와 아이가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유대관계, 몸속에서 이미 10달을 살고 나왔잖아요. 거의 이게 동시에 한 인격체 같은 그런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또 떨어진 곳에 있으면 이 아이가 분리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엄마도 분리불안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 분리불안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지면 찾아오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순종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크고 장대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면, 반대로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요단 동편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더 이상 불순종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것이 아니라 하면 절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이라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에돔 족속의 땅, 모압 족속의 땅, 암몬 족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하셨기에 그들의 땅은 피해서 갔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 아모리 족속 땅,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주겠다 하셨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취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40년 전에는 두려워 떨며 다시금 광야로 주행량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입구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첫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노래를 불러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혼주였던 것 같죠. 그 잔치 연회장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난감하게 됐다. 잔치에 온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게 됐구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입구에 떠놓았던 물항아리 6개를 가져다가 하인들을 시켜서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시켰습니다. 맹물을 떠서 나눠주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지요. 순종했습니다. 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게 뭐였어요? 물이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주 좋은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먹더니 감격을 했습니다. 야, 이 혼인잔치집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구나. 이런 걸 숨겨놨다가 이제 내놨구나. 이 연회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한테, 연회장 양반, 이 좋은 포도주가 있으면서 왜 안 내온 것이죠?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본문에 나오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본인이 먹어봤더니 정말 좋은 거예요. 와, 이런 포도주가 우리 집에 있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아무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의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경험하고 알았습니까? 순종했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보고, 직접 맛보고,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들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경험하였던 하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불순종의 역사와 순종의 역사를 함께 보며 경험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셔서 언제나 주님 곁을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